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혹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은 없는지 걱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 오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회를 보면 굉장히 각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 옆에서 이렇게 쓰러지는데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교회 오면 누군가가 나에게 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증명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증명하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쓰냐 하면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축구팀에 만약에 이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있다면 사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불러와서 우리 축구팀에서 골을 넣어서 우리를 승리팀으로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많은 돈을 주고 그 스트라이커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런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만약에 골을 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주고 사왔는데 말은 엄청 잘합니다.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골롱도로 상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골을 넣지 못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관중들이 이야기하기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을 넣는 사람이면 골을 넣는 것으로 실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이런 걸 했다고, 왕년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내가 방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십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근데 그 증명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입으로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비하면 이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면서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낮은 서신 중에 낮은 성경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왠지 이 믿음의 본질보다는 우리의 행함,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도 우리 형제나 자매가 배가 고프고 힘든데 우리가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면 우리 옆에 있는 울고 있는 형제를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야 기도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믿음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배고픈 형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를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어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참 믿음인가? 우리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나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니까? 그것을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여러분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은 복음성을 부르고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도 작게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죽어있는 우상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 야고보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발걸음을 내어 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시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26절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자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사라고 또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렇게 다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직분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시고 또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아주 높은 연봉을 주고 선수를 사오는 것은 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오면 우리가 항상 승리팀이 될 것 같고 우승팀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훌륭한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그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스카우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우리 중앙성서교회로 스카우트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랑만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행함으로 증명해내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는 이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를 자매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큰 계명인지, 어떤 것이 큰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제일 큰 믿음입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고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스카우트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야, 더운데 따뜻한 옷 입고 다녀라 말만 하지 말고 핫팩이라도 한 개 사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어렵고 헐벗고 추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과거에 저도 지하철역 가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 많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깡통을 놔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연신내역에도 옛날에는 꽤 여러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통을 놔두고 있는 분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지가 멀쩡한 것 같은데 일을 하지 왜 이렇게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깡통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이 한 푼이 없어서 이 밥을 굶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동전이라도 아니면 1,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할 때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사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먼저 걱정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헐벗고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위험에 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불려졌습니까? 관계없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이 저주받은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혼혈 종족이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되면서 이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 이 종족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로 느껴졌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좋아하지도 않는 이 유대인들, 늘 비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자기의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볼 때에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자기가 타던 말에서 내려서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나귀에 태우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 주막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진 여행 경비를 그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는데, 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게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추운 이 사람에게 옷 한 벌 주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불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왜 밖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 사랑의 식탁을 하지만 사랑의 식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봉사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연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도 대접을 받아야 하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봉사를 하고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때 자기나 잘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만 하는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다른 사람이 자기도 형편이 안 좋으면서 남을 돌보려고 한다. 자기도 일어서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주려고 한다.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그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명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야고보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형제나 자매가 배고프고 또 헐벗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혼자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외롭다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십니까? 전화 한 통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만 이렇게 어른들 잘 섬겨야지, 부모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외로워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하는데 엄마 힘내세요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저도 늘 불효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멀리 계신데 잘 찾아뵙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통화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전화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가 뭐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부모를 버려둘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를 붙들고 울어주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형제 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우리도 사랑의 사과 열매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이렇게 돕자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사랑의 사과 열매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 이 사과 열매로 증명해내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가련 이동 동사무소에 이렇게 그 사랑의 사과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김치 50박스를 드렸습니다. 그 동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지금 김장 다른 데서 들어온 것들이 다 이제 떨어져서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믿음으로, 삶으로,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믿음,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과거 창세기에 나왔던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굉장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짐을 싸서 출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출발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가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짐을 싸서 발걸음을 내어 딛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죠. 근데 그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부족들 경계를 지나갈 때는 그 부족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또 이렇게 저는 죽이지 마시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 크게 못 느껴서 그렇지 엄청난 이 살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우리 가족을 다 해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는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출근하기 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맡겨진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역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어진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엄청난 또 말씀을 하시죠.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저는 놀랍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왜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왜요라고 아주 많이 물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왜요? 라고 계속 물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왜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데리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증거가 또 증명이 드러나게 되기를, 이제 우리
70년이 되니까 우리 두 개의 세대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세대가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세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위에 어른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제 후손들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고 그 후손들이 또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1세대들은 정말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 삶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 증거고 우리 교회 이 사역들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이제 그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또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밑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그렇게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